마가복음으로 다시 돌아왔고 4장을 마무리합니다. 마가복음 4장 35절부터 41절까지 말씀입니다. 우리 한 목소리로 처음부터 끝까지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그날 저물 때에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우리가 저편으로 건너가자 하시니 그들이 무리를 떠나 예수를 배에 계신 그대로 모시고 가매 다른 배들도 함께 하더니 큰 광풍이 일어나며 물결이 배에 부딪혀 들어와 배에 가득하게 되었더라. 예수께서는 고물에서 베개를 베고 주무시더니 제자들이 깨우며 이르되 선생님이여 우리가 죽게 된 것을 돌보지 아니하시나이까 하니 예수께서 깨어 바람을 꾸짖으시며 바다더러 이르시되 잠잠하라 고요하라 하시니 바람이 그치고 아주 잔잔하여 지더라. 이에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어찌하여 이렇게 무서워하느냐 너희가 어찌 믿음이 없느냐 하시니 그들이 심히 두려워하여 서로 말하되 그가 누구이기에 바람과 바다도 순종하는가 하였더라. 아멘. 5월 3주 동안 가정과 부부, 결혼에 대한 이야기를 나눴습니다. 잘 기억하시고 가정에서 조금씩이라도 실천하며 변화를 맛보는 우리 성도님들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기억하시죠? 네. 어떤 변화의 간증들이 있는지 사실 기대가 돼서 좀 물어보고 싶지만 참고 있습니다. 시간이 좀 필요한 부분도 있을 것 같고 각자의 삶에서의 싸움이기에 기다리고 있습니다. 좋은 소식들 있으면 들려주면 좋을 것 같아요. 자, 마가복음 말씀 4장에 어떤 말씀들이 있었는지 기억나십니까? 바로 지난주 말씀도 기억이 안 나는데 한 달 전 말씀을 기억하라니요 라는 생각을 하실 수 있겠습니다. 네, 뭐 저도 거기에서 자유롭지 못하죠. 4장의 말씀을 기억해 보면 처음에 시작할 때 좋은 밭에 대한 씨 뿌리는 자의 비유를 했습니다. 씨는 말씀, 하나님의 말씀이고 밭은 우리 사람을 이야기했죠. 성도님들의 마음밭이 어떠냐에 따라 하나님의 말씀이 심겨졌을 때, 하나님 나라의 복음이 심겨졌을 때 어떻게 자라느냐에 대해 이야기를 했고, 그 다음에는 등불, 숨겨진 등불에 대한 이야기, 그리고 스스로 자라나는 씨 이야기, 그리고 마지막으로 겨자씨 비유. 이렇게 비유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면서 그 비유가 결국 가리키는 것은 우리의 믿음, 그리고 믿음이 자라나면서 누리게 될 그 하나님의 나라에 대한 이야기였습니다. 그 이야기들 끝에 이어지는 결론 말씀이 바로 오늘 본문이에요. 오늘 본문은 4장의 마지막 부분에 등장하는 4장의 결론처럼 등장하는 부분인데 우리가 너무 잘 아는 말씀입니다. 배 위에서 제자들과 무리들을 향해서 비유의 말씀을 가르치셨던 예수님께서 이제 날이 저물 때에 라고 시작하는 35절 말씀으로부터 시작을 하는 오늘 이야기는 배 위에 타고 계셨던 예수님이 제자들과 함께 건너편으로 건너가자라고 하는 말씀으로부터 시작됩니다. 그리고 예수님과 제자들이 타 있는 배는 갈릴리 바다를 건너서 건너편 목적지를 향해서 나아가고 있는 장면이죠. 그리고 나서 가는 길에 풍랑을 만납니다. 풍랑을 만나서 제자들이 너무 두려워하고 예수님은 그 배 위에서 주무시고 계셨고 그런 상황에서 제자들이 죽을 만큼 두려운 상황에 처하자 예수님을 깨웁니다. 그러면서 예수님 우리가 죽겠습니다. 우리를 돌봐 주십시오 라고 예수님께 간청을 하고 예수님은 깨어나서 제자들도 혼내시고 바람과 바다도 꾸짖으시며 평정하신 평안을 주신 그 사건에 대한 이야기이죠. 너무도 익숙하고 우리에게 잘 알려진 말씀, 본문 말씀입니다. 그런데 이 말씀을 보면서 조금만 더 자세히 그리고 낯설게 이 본문을 뜯어서 보면 이상한 점이 한두 가지가 아닙니다. 첫 번째로는 예수님께서 왜 갈릴리 바다를 향해 나아가자라고 할 때 그 나아가고자 하는 시간이 해 저물 때에 제자들에게 그렇게 말씀하셨을까?
흔히 우리가 바다를 건너는 항해를 한다고 생각을 할 때 아침 일찍 떠나는 게 가장 안전하고 좋은 방법이겠지요. 밤에는 기온이 급격히 떨어지기도 하고 그곳 갈릴리 바다라고 불리는 갈릴리 호수는 분지 지형이었기 때문에 바다라고 불릴 만큼 면적이 엄청 크지만 우리나라 웬만한 대도시보다도 큽니다. 엄청 그렇게 크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크기 때문에 바다에서 일어나는 다양한 현상들이 나타납니다. 분지 형태로 둘러싸여 있어서 주변이 고지대로 형성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고지대로부터 바람이 그 능선을 타고 내려와서 바람이 세지는 그런 자연 현상들이 종종 나타나는 곳이래요. 풍랑이 당연히 심할 수 있고 그런 일들이 종종 나타나는 곳이다라고 하는 지형적인 특성이 있었다면 저녁 때 해질 무렵에 떠나서 가는 것이 이해가 잘 되지 않습니다. 더군다나 가는 목적지와 그리고 5장에서 나오는 사건들을 살펴보면 특별한 시간에 누구와 약속되어 있었던 것이 아님을 확인해 볼 수 있는데, 그렇다 그러면 더 이상하죠. 왜 밤에 제자들과 함께 서둘러서 그 자리를 떠나셔야만 했을까? 무언가 목적이 분명하게 드러나 있지 않은 것 같습니다. 두 번째 이상한 것은 건너가자고 말한 사람이 바로 예수님입니다. 제자들은 예수님의 말씀에 순종했죠. 그런데 그들이 만난 것이 무엇입니까? 풍랑입니다. 예수님의 말씀에 순종을 했는데, 그렇게 해서 순종하여 바다로 나아갔는데 그들은 풍랑을 만난 것이지요. 순종했음에도 고난이 찾아왔다. 분명히 이상한 부분입니다. 세 번째로 이상한 부분은 큰 광풍이 일어나고 물결이 배에 부딪히고 물이 배에 가득 차게 될 정도로 완전 난리가 난 상황인데, 그 당시의 배가 오늘날 우리가 생각하고 경험하는 큰 배, 크루즈 같은 그런 어마어마한 크기의 배일까요? 당연히 아니겠죠. 2000년 전이기 때문에 배가 커봤자 얼마나 컸겠습니까? 풍랑이 일 정도로 거센 파도와 거센 바람이 부는 그런 상황 속에서, 특히 우리가 잘 알고 있다시피 예수님의 제자들은 어부들이 4명이나 껴 있었습니다. 그 어부들은 갈릴리 바다를 중심으로 활동했던 어부들이었기 때문에 그 바다에 대해서 누구보다도 잘 알았던 뱃사람들이었어요. 그 뱃사람들이 죽겠다고 이야기할 정도로 그 풍랑은 쉬운 풍랑이 아니었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난리법석인 상황 속에서 예수님은 어떻게 주무시고 계실 수 있었을까? 예수님이 주무시는 척을 하고 있었을까? 아니면 어디든 머리만 대면 비가 오든 세차게 요동치는 그런 상황이든 머리만 대면 잠들 수 있을 만큼 무감각한 사람이었을까? 그렇다면 배가 그렇게 요동을 칠 때 예수님을 붙잡아 두고 있었던 건 무엇일까? 예수님이 이렇게 힘을 주면서 주무시고 있진 않았을 것 같은데 그걸 붙잡아 두고 있었던 건 무엇이었을까? 의문점입니다. 그리고 네 번째 궁금한 점은, 그렇게 해서 예수님이 깨어나셔서 제자들의 요청에 의해서 깨어나셔서 이제 풍랑을 잠재우시고 나서 제자들에게 말합니다. 너희는 어찌하여 믿음이 없느냐? 라고 꾸짖으십니다. 아니, 고통과 그 고난, 풍랑이라고 하는 인간이 감히 감당할 수 없는 자연재해를 맞이해서 그 사투를 벌이고 열심히 싸웠던 제자들에게 예수님이 일어나서 위로하시고, 수고했다, 애썼다, 이제 내가 해결해 줄게 라고 얘기하신 게 아니라 꾸짖으셨다라고 하는 부분이 조금 이해가 되지 않습니다. 그렇다면 오늘 이 4가지 의문점들을 조금 살펴보면서 이 4가지 의문점들 안에 담겨져 있는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예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메시지들을 찾아가고 그것으로 인한 도전과 하나님의 말씀을 받는 시간을 갖도록 할 텐데, 해결이 되는 부분도 있고 해결이 되지 않는 부분도 있습니다. 해결되지 않는 부분은 나중에 예수님 앞에 가서 우리 천국에 가서 예수님께 한번 여쭤보시기 바랍니다. 해결이 되지 않는 부분은 그거예요. 예수님이 어떻게 그 풍랑 속에서 잠자고 계셨을까? 예수님 잠자는 척하고 계셨죠? 라고 물어볼 수도 있을 것 같고, 아니면 진짜로 그렇게 무감각한
그 상태에서 그러면 어떻게 예수님을 그렇게 요동하지 않고 붙잡아 줄 수 있었는지, 이런 것들을 한번 물어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주무시고 계셨다라고 하는 이 말 속에 담겨 있는 표면적인 의미만 우리가 받아들일 수 있고, 진짜 예수님이 주무시는 척을 하셨는지 뭐 어쨌는지는 잘 모르겠습니다. 근데 뱃사람들이 배에 타서 죽겠다고 이야기할 정도로 그 상황은 심각했었다라고 하는 그 상황을 보면 더욱 그러하죠. 자, 첫 번째 의문점에 대해서 우리가 한번 이야기를 해봅시다. 35절 36절 말씀을 같이 한번 살펴봅니다. 읽어볼게요. 시작. 그날 저물 때에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우리가 저편으로 건너가자 하시니 그들이 무리를 떠나 예수를 배에 계신 그대로 모시고 가매 다른 배들도 함께 하더니. 박윤만 교수님이라고 하는 분이 있습니다. 좀 젊은 세대 중에 탁월한 그 통찰을 가지고 계신 교수님이신데, 그분이 쓴 마가복음 주석에 따르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읽어드릴게요. 도착 지역이 맞은편으로 지시되었고 이동 동사는 문자적으로 통과하다의 뜻을 가진 단어가 사용되었다. 이는 예수님이 뚜렷한 목적지를 염두에 두셨다기보다는 바다 여행 과정 자체에 더 많은 관심이 있었다는 것을 알려준다. 바다 여행의 목적까지는 알 수 없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의 이 시간에 떠나서 그 바다 건너를 가고자 했던 그 의도는 목적지에 어느 시간에 맞춰서 가야 된다에 있지 않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제자들과 함께 배를 타고 그 자리를 떠나는 것 자체에 의미를 두셨다. 그래서 어떤 분은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예수님이 배에서 주무셨기 때문에 예수님 너무 피곤하셨다. 그래서 밤 늦었어도 그냥 그 자리를 떠나고 싶어 하셨던 것 같다. 일리가 있는 말씀입니다. 그러나 우리는 이 본문에서 흐름 속에서 이야기하는 보다 더 정확한 예수님의 의도를 파악해 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상식적으로 배가 저녁 때 떠나는 것은 이해가 되지 않는 상황입니다. 그리고 그 갈릴리 바다는 종종 풍랑이 일 만큼 바다의 현상들을 그대로 간직한 거대한 호수입니다. 왜 예수님은 제자들과 함께 그 배에 올라서 여행을 떠나셔야만 했을까요? 두 번째 의문으로 우리가 의문점을 넘기면서 그 이야기를 같이 살펴볼 수 있을 것 같은데, 두 번째 의문점입니다. 건너가자고 예수님이 말했는데 그들은 풍랑을 만납니다. 예수님의 그 말씀에 순종한 것이 풍랑을 만나게 된 직접적인 원인이 되는 거죠. 우리는 흔히 생각하기를 하나님을 잘 믿고 예수님 말씀을 잘 따르면 세상 살아가는 데에 평안을 얻고 행복할 것 같다라고 생각하기도 하고 착각을 하기도 합니다. 그러나 그렇지 않습니다. 성경을 보면 예수님 말씀에 잘 순종하고 하나님 말씀에 잘 따르는 이들도 고난을 만나기도 하고 풍랑을 만나기도 합니다. 예수님 말씀에 순종했는데 풍랑을 만난다라고 하는 것, 우리가 어떻게 이 의미를 받아들여야 될까요? 어떤 고난은 하나님이 훈련 차원에서 우리에게 그 허락하시는 고난이 있습니다. 그리고 또 어떤 고난은 우리 죄의 결과로 인해서 나타나는 죄의 대가로 인한 고난이 우리에게 오기도 합니다. 또는 이도저도 아닌 하나님의 훈련도 아니고 우리의 죄의 결과도 아닌 세상 자체가 깨어진 세상이기 때문에 무질서하고 혼돈에 가득 찬 세상이기 때문에, 죄가 간영한 세상이기 때문에 오는 애매한 고난, 아무것도 아닌데 그냥 우리에게 찾아오는 그런 고난들이 있습니다. 왜? 세상이 악하니까, 세상이 깨어져 있으니까. 그로 인한 결과로 우리에게 다가오는 고난들이 있죠. 고난의 종류에는 이렇게 세 종류가 있습니다. 그런데 아마도 이 본문은 예수님이 제자들의 믿음을 보기를 원하셨던 것 같아요. 4장 마지막 결론부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기억해야 합니다. 4장 앞절에서 우리가 나눈 말씀들이 무엇이죠? 좋은 밭의 비유, 씨가 뿌려졌을 때 좋은 밭은 하나님의 말씀을 이렇게 받는다. 그렇지 않은 밭들, 특별히 돌밭, 페트로스, 우리가 베드로를 이야기하면서 베드로라는 별명을 지어준 것,
그리고 베드로의 어떤 행적들을 통해 본 것처럼 베드로와 같은 돌밭이 가득한 상태에 있는 사람들은 말씀을 받았을 때 고난과 역경과 힘든 상황을 만나면 그 씨가 말라버린다 라고 하는 예수님의 말씀이 그 좋은 밭 비유에 포함되어 있었던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되죠. 그리고 이어지는 말씀들도 마찬가지로 하나님의 나라를 드러냅니다. 그리고 제자들에게 그 하나님의 말씀에 대해서 가르칩니다.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그 전에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 나라에 대한 비유를 전하기 전에 이미 앞서서 수많은 기적들을 행하셨어요. 귀신을 쫓아내기도 하고 베드로 장모의 열병을 치료하기도 하고 그리고 중풍병자를 고치기도 하는 위대한 하나님의 아들로서 신적 권능을 드러내는 일들을 하셨죠. 제자들은 그것을 보고 그리고 예수님의 가르침도 듣고 그리고 예수님을 따르는 중이에요. 제자들 안에 믿음이 생겼기를 예수님은 바랬던 것 같습니다. 그리고 그 믿음이 고난이라고 하는 현실 속에서 어떻게 작동되기를 보고 싶어 했던 것 같아요. 중요한 것은 우리에게 고난이 올 때 우리는 그 고난을 어떻게 대하느냐입니다. 여러분이 당하고 있는 지금 현재의 고난이 예수님이 주셨다라고 이야기할 수 있는 사람은 누구도 존재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때로는 나의 죄, 나의 욕심 때문에 온 고난이다라고 하는 것은 명확하게 구분될 때가 있죠. 그런데 그렇지 않고 대부분의 고난은 이게 예수님이 나에게 훈련으로 주시는 건지 아니면 그런 이유 없이 세상이 악하기 때문에 나에게 오는 고난인 건지 분별하기가 참 어렵습니다. 그런데 사람들은 고난이 오면 내가 왜 이런 고난을 당해야 되지? 내 예수님 말씀도 잘 듣는데 내가 왜 이런 힘든 상황에 처해야 되지? 내 예배를 못 드렸나? 내가 요즘 말씀을 잘 안 읽고 있어서 하나님 나에게 벌을 주시나? 이런 생각으로 고난이 왔을 때 그 고난의 원인과 이유를 찾아가고자 하는 시도를 끊임없이 합니다. 그러면서 하나님을 원망하기도 하고 하나님 옆에 바르게 살지 못했던 나를 자책하기도 하고 이게 우리의 인간적인 일반적인 모습이에요. 그러나 성경에서는 고난이 왔을 때 그 고난의 이유를 고민하고 찾아가느라고 애쓰지 말고 그 고난이 어디에서 왔는지 그거 자체를 찾지 말고 고난이 왔을 때 그 고난을 어떻게 대해야 하는지에 대해서 끊임없이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요나서 말씀을 한번 보겠습니다. 요나는 하나님께서 세우신 선지자였습니다. 하나님이 니느웨에 가서 심판과 복음의 메시지를 전해라 라고 요나에게 사명을 줍니다. 근데 요나는 니느웨에 가서 하나님의 메시지를 전하기가 싫었어요. 왜냐하면 니느웨는 요나의 고향, 요나의 모국인 이스라엘의 원수된 나라 아수르의 수도였기 때문이죠. 원수의 나라, 적국에 가서 우리나라를 그렇게 괴롭히고 힘들게 만든 나라의 수도에 가서 하나님의 심판이 임할 것이니까 회개하라는 메시지를 전하라니요. 저는 싫습니다. 충분히 이해가 되죠. 인간적으로는 이해가 되는 상황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을 어긴 것에 대한 분명한 잘못을 요나는 하고 맙니다. 니느웨로 가는 배를 타지 않고 요나는 다시스행 배를 탑승하죠. 다시스행 배를 탑승해서 요나가 아닌 다른 목적지를 향해 가는 중에 그들에게 풍랑이 나타납니다. 배에 탄 사람이 이 풍랑이 누구로부터 온 것인가를 가리고자 제비를 뽑고 제비를 뽑다 보니까 거기 요나가 나타나죠. 요나가 그 풍랑이 일게 된 원인이라는 것을 이야기하고 자기를 배에 던져라, 아니, 물에 던지라라고 이야기를 하며 물에 떨어집니다. 물에 이렇게 던져져요. 그런 요나를 누가 삼키죠? 큰 물고기가 나타나서 요나를 삼킵니다. 그리고 요나가 뱃속에서 3일간 있게 되죠. 유명한 이야기죠. 그러고 나서 물고기 뱃속에서 3일을 보내면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구절, 요나서 2장 1절 2절 말씀을 함께 살펴봅니다. 요나가 물고기 뱃속에서 그의 하나님 여호와께 기도하여 이르되 내가 받는 고난으로 말미암아 여호와께 불러 아뢰었더니 주께서 내게 대답하셨고 내가 스올의 뱃속에서 부르짖었더니 주께서 내 음성을
들으셨나이다. 요나가 물고기 배 속에서 그의 하나님 여호와께 기도했다라고 합니다. 그리고 내가 받는 고난으로 말미암아 여호와께 불러 아뢰었더니, 지금 요나의 고난은 요나 스스로의 죄 때문입니다. 자기가 잘못해서 죄를 받은 거예요. 구약의 그 메시지 중에 심판의 메시지 차원이죠. 요나는 그것을 벌을 받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내가 잘못했네요 하나님, 내가 너무 하나님 마음 몰랐네, 이렇게 하지 않아요. 이후에도 요나는 하나님과 계속 씨름합니다. 난 그래도 죽어도 싫습니다라고 막 씨름해요. 근데 요나가 보이는 태도 중에 우리가 주목하고 집중해야 될 것은 바로 내가 고난으로 말미암아 주께 부르짖었다. 내 마음의 상태, 고난이 왜 나에게 왔습니까? 라고 하나님을 원망하는 마음 있을 수 있습니다. 나는 억울합니다 라고 이야기할 수 있어요. 그러나 그 이야기하는 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하나님께 나의 마음의 상태, 나의 생각, 이 고난으로 인한 그 내 모든 상황들을 그대로 가지고 하나님 앞에 부르짖는 거예요. 하나님께 고하는 거예요. 가장 중요합니다. 여러분들이 어떤 고난 가운데 있습니까? 어떤 고통 속에 있죠? 인생은 고난의 연속이죠. 사실 고난 없이 사는 분들 없습니다. 겉으로 보기에 너무 평안해 보일지라도 안으로 들어가면 그게 뭐가 됐든 고통 가운데 있을 수밖에 없습니다. 그게 인생이에요. 근데 그 고통과 고난을 맞이하는 여러분들의 태도는 어떠합니까? 하나님을 찾고 있습니까? 요나와 다르게 애매한 고난을 당한 욥이라고 하는 인물이 있습니다. 욥은 하나님 앞에 의인이라고 불릴 정도로 너무나 바른 생활을 하는 분이었어요. 하나님께 마음이 가 있는 사람이었죠. 그런데 그 욥이 모든 것을 다 잃게 됩니다. 극심한 고난 가운데 있어요. 심지어 자기 건강까지도 잃어버려요. 그런 욥에게 욥의 친구들이 와서 막 뭐 네 죄 때문이야, 아니면 뭐 다른 이유를 우리가 찾아볼까, 뭐 이런저런 막 이유들로 욥과 논쟁하는 장면들이 욥기의 이야기를 가득 채우고 있죠. 욥은 그 이야기 속에서 끊임없이 변론하기도 하고, 하나님 앞에 억울하다고 이야기를 하고, 나는 죄인이라고 이야기를 하고, 막 이런 여러 가지 그 호소들을 하면서 그 내용을 쭉 보내다가 마지막 부분에 욥이 이런 고백을 합니다. 욥기 42장 2절부터 5절 말씀인데 이렇게 이야기하죠. 주님께서는 못하시는 일이 없으시다는 것을 이제 저는 알았습니다. 주님의 계획은 어김없이 이루어진다는 것도 저는 깨달았습니다. 잘 알지도 못하면서 감히 주님의 뜻을 흐려놓으려 한 자가 바로 저입니다. 깨닫지도 못하면서 함부로 말을 하였습니다. 제가 알기에는 너무나 신기한 일들이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에 이렇게 이야기를 하죠. 5절입니다. 주님이 어떤 분이시라는 것을 지금까지는 제가 귀로만 들었습니다. 그러나 이제는 제가 제 눈으로 주님을 뵙습니다. 욥은 놀라운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이 욥의 고백이 나타나기 전에 그 친구들과의 치열한 논쟁 끝에 하나님의 신적 현현, 아주 신비하고 놀라운 하나님의 그 일하시는 경험을 욥에게 시키시고, 그리고 나서 욥이 한 고백인 거예요. 하나님의 계획은 어김없이 이루어진다는 것을 제가 알았다. 저는 깨달았다. 제가 알지도 못하면서 하나님의 일하심, 내 삶에 나타난 고난, 또는 나를 책임지시는 그 하나님의 어떠하심에 대해 내가 함부로 떠들었습니다. 죄송합니다. 그리고 내가 이제는 귀로만 주님에 대해서 들었는데 이제 눈으로 주님을 봅니다. 주님에 대한 경험치가 더 늘었다. 주님이 어떠한 분이신지에 대한 나의 인식이 이렇게 확장되었다라고 하면서 고백하는 거죠. 사람은 그렇게 경험하고 체험하면서 하나님에 대한 경험과 인식의 한계를 넓혀갑니다. 그렇게 우리의 신앙이 성장되어져 가는 거죠. 언제 그런 일들이 나타납니까? 고난을 겪을 때 나타난다는 안타까운 현실입니다. 고난이 없이 성장할 수 있으면 얼마나 좋을까라는 생각을 우리는 늘 합니다. 그러나 안타깝게도 우리의 죄성,
인간이 가지고 있는 그 치열한 그리고 정말 악한 본성은 고난이 없이 하나님 앞에 하나님의 인식에 대한 것이 성장해 가는 게 참 쉽지 않다는 것을 경험하죠. 그래서 때로는 하나님이 훈련을 주시기도 하고, 때로는 애매한 상태, 우리가 죄로 인해 빠진 고난에 그냥 두기도 하시고, 세상이 약해서 겪는 다양한 고난들에 대해서 하나님이 갓난아기를 보호하듯 그렇게 지켜 보호하시지 않기도 한다는 거죠. 우리가 아이들을 키울 때, 자녀를 키울 때, 두발 자전거 태워 보낼 때 때로는 넘어지고 때로는 무릎이 까지는 것을 경험하게 둬야 될 때가 있는 것처럼, 때로는 혼자서 뛰어다니는 것을 늘 옆에서 지켜줄 수 없기 때문에 넘어지고 깨지고 하는 것을 지켜봐야 될 때가 있는 것처럼, 하나님도 우리를 그렇게 보고 계시다라고 하는 사실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인생이 고난이기에 고난을 피할 수 없습니다. 그러나 중요한 것은 고난을 맞이하는 우리의 태도인 것 같습니다. 원망하고 좌절하고 낭망하고 깊은 우울감에 빠져 잠 못 이루며 내가 어떻게 이 고난에서 헤어나올 수 있을까? 내 머리와 내 생각과 내가 가지고 있는 경험치에 갇혀가지고 이 고난만을 바라보고 있진 않은지, 제발 그 고난 너머에 있는, 우리 인생 너머에 계시는 그 하나님께 우리의 시선을 두고 고난으로 인해 부르짖을 수 있는, 하나님을 찾을 수 있는 그런 저와 여러분들 되기를 축원합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고난이 올 때 이런 태도를 맞이하면 참 좋아요. 물론 고난의 종류가 다양하지만 제가 겪는 고난들 중에 요즘 가장 많은 시험거리에 드는 게 자녀와의 관계입니다. 아이들이 화나게 하면 하나님께서 주신 찬스라고 생각하며, 내가 아이들에게 화내지 않는 훈련할 수 있는 기회다 라고 좋은 마음을 품고 아이들을 대해보려고 연습하고 있습니다. 우리 지난주에 그리고 그 지난주부터 배웠던 부부관계, 결혼에 대해서 이야기할 때도 남편이 늘 똑같은 모습으로 아내의 속을 긁어놓을 때 아내들은 어떤 태도로 남편을 대해야 되죠? 그전처럼 같이 성을 내며 바가지를 긁으며 같이 잔소리하며 그 파이트를 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께서 주신 말씀, 그럼에도 불구하고 섬기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높여주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가 존경하고 존중해 줘야겠다 라고 하는 훈련의 찬스가 왔다고 생각하고 훈련을 해보시기 바랍니다. 남편들이요, 아내들이 늘상 보이는 그런 그 속 터지는 모습들을 보이고, 아니 왜 아니 남편들한테 하는 말인데 남편들한테 똑같은 모습으로 똑같이 속삭이고 하는 그런 상황을 보이더라도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되죠? 예수님이 사랑하라, 어떻게? 교회를 사랑하신 것처럼 목숨을 내어주면서 사랑하신 예수님의 사랑을 우리는 본받아서 어떻게 사랑하라? 죽을 만큼 사랑하라. 내 목숨보다도 더 아내를 그렇게 사랑하는 모습으로 사랑해보는 찬스가 왔다고 생각하는 거죠. 연인 관계도 마찬가지입니다. 재정적인 어려움이 왔을 때 하나님이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오직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라고 하는 말씀을 붙들고 훈련할 수 있는 기회가 왔다고 생각하며 마음을 다스리고 그 하나님 나라를 더 구하는 데 힘써 보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삶의 다양한 고난, 관계의 고난, 그리고 그 이상 삶이 바빠지고 분주해지고 아니면 승진과 취업의 문제의 문턱에서 얽혀 있다면 마찬가지로 하나님 주신 우리에게 위로와 도전의 메시지들 앞에 우리가 그렇게 위기와 고난들을 대해보면 좋을 것 같아요. 같은 맥락으로 이제 세 번째 의문점으로 넘어갑니다. 이 상황에서 예수님이 어떻게 주무실 수 있었는가? 예수님이 가짜로 주무시는 척하고 있었는가? 아니면 진짜로 주무셨는가? 진짜로 주무셨다면 어떻게
그런 무감각할 수 있는가 뭐 등등 이게 의문점들이 있지만 이것은 우리가 해결할 수 있는 부분은 아닙니다. 나중에 예수님 앞에 가면 한번 우리 물어봅시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예수님이 주무시고 계셨다는 사실이에요. 우리가 고난의 상황을 겪을 때 예수님이 주무시고 침묵하고 계심을 느낄 때가 많습니다. 왜 하나님 지금 침묵하고 계시죠? 왜 하나님 지금 일하셔야 될 것 같은데 일하지 않고 계시죠? 제자들의 부르짖음이 그렇게 맞닿아 있죠. 38절입니다. 예수께서는 고물에서 베개를 베고 주무시더니 제자들이 깨우며 이르되 선생님이여 우리가 죽게 된 것을 돌보지 아니하시나이까. 제자들이 예수님께 부르짖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을 깨워요. 예수님 우리가 죽게 생겼습니다. 왜 돌보지 않으십니까? 우리의 기도와도 같죠. 고난 중에 고통 중에 예수님께 그렇게 부르짖잖아요. 예수님 지금 도대체 뭐 하고 계신 거예요? 저 너무 힘든데 저 좀 살려주세요. 그게 우리의 고통 속에서 신음했던 우리의 신음들 아닙니까? 예수님이 안 계신 것 같고. 그런데 예수님은 험한 풍랑 속에서 그 배가 뒤집어지거나 파선이 될 만큼 극심한 위기 속에서도 제자들과 함께 계셨다는 사실을 우리는 기억해야만 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주님이 함께하는 존재예요. 그 사실을 부인할 수 있는 사람은 없습니다. 예수님 안 계신 것 같은데요. 예수님 고난 중에서 일하지 않고 계십니다. 침묵하고 계세요. 주무시고 계셔요. 라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중요한 사실, 변하지 않는 사실은 뭐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이 우리 안에 계신다. 이거는 부인할 수 없습니다. 누구한테 물어봐도 이거는 인정될 만한 사실이에요. 하나님 늘 그렇게 우리에게 말씀하셨고 우리와 그렇게 함께 하시기 때문에. 그래서 내 고난의 여부와 상관없이 그 고난이 나의 삶에 어떤 영향을 주는지와 상관없이 중요한 것은 예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다는 사실이에요. 함께 계신다는 사실이에요. 말씀하고 계시든 아니든 일하고 계시든 아니든 무슨 상황이든지 간에 상관없이 주님이 우리와 함께하고 계시다. 그렇게 부르짖는 제자들 앞에 이제 예수님이 드디어 움직이기 시작합니다. 39절에 이렇게 이야기를 하죠. 예수께서 깨어 바람을 꾸짖으시며 바다더러 이르시되 잠잠하라 고요하라 하시니 바람이 그치고 아주 잔잔하여 지더라. 이에 바람이 그치고 바다는 잠잠해집니다. 말씀으로 바람을 그치게 하고 바다를 잠잠하게 하시는 이 모습, 구약에서의 하나님을 연상하게 만드는 모습입니다. 구약에서 하나님은 놀라운 자연현상들을 통제하시고 자연현상들을 하나님께서 명령하심으로 아주 기적적인 일들을 많이 나타내셨어요. 노아의 홍수 때 정말 하늘이 뚫린 것처럼 비가 와서 어떻게 되죠? 온 천지가 물에 잠기는 놀라운 일이 벌어지죠. 하나님 물로 심판하시는 장면이었습니다. 출애굽기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을 나오는 과정에서 알 수 없는 메뚜기 떼, 나일강이 온통 피로 물드는 거, 개구리 떼, 흑암, 그냥 말도 안 되는 자연현상들이 10가지 재앙으로 애굽 사람들에게만 나타나는 일이 벌어집니다. 그리고 애굽을 나온 이스라엘 백성들이 홍해를 마주했을 때 모세를 통해 하나님이 어떻게 하시죠? 바다를 가르십니다. 큰 동풍이 일어 바다를 가르는 그런 일들이 나타나죠. 광야를 지날 때 바위에게 명하면 바위가 물을 냅니다. 이런 놀라운 일들이 하나님이 구약시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보여주신 천지를 지으신 만군의 여호와다 라고 하는 것을 보여주고 깨닫게 하기 위해서 끊임없이 행했던 놀라운 역사들이에요. 하나님이 천지를 주관하시는 분이다, 하나님이 천지를 지으신 분이다 라고 하는 것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각인이 되어야만 했어요. 지금 근데 예수님이 보여주신 이 모습, 풍랑을 잠잠하게 하신, 바람을 꾸짖으시고 바다를 잠잠하게 하신 예수님의 그 명령, 그것에 바람과 바다가 순종합니다. 예수님이 어떤 분이라는 것을 드러내고 있죠? 예수님은 하나님이다 라고 하는 것을 드러내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안에 함께 하시고 우리가 믿는 분이 어떤 분이다? 하나님이시다. 바람을 꾸짖으시고 바람이 순종하고 바다가 순종하는 그런 놀라우신 분, 그분이 바로 우리가 믿는 예수님이다 라고 하는 사실을 반드시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어떤 고난 중에 있더라도 그런 분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 그래서 예수님이 이제 마지막 의문점에서 이런 이야기를 하시는 거죠. 40절입니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사실 풍랑과 이 배가 깨질 만큼, 그래서 어부들이라고 하는 뱃사람들조차도 죽을 것 같다고 생각될 만큼 절체절명의 상황을 보내고 있다면 두려운 마음이 드는 건 인간적으로는 매우 당연한 모습입니다. 근데 제자들이 예수님께 죽을 것 같아요, 예수님, 죽겠습니다, 예수님이라고 이야기를 하는 그들의 이야기 속에 예수님은 무엇을 보신 겁니까? 믿음이 없음을 보신 거예요. 두려워할 수 있습니다. 아마 두려워하는 것만으로 제자들이 예수님 앞에 나아갔다면 예수님이 꾸짖지 않으셨을 거예요.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무엇이 있기를 바랬습니까? 믿음이 있기를 바랬습니다. 아니, 믿음이 있어야 되는데 너 왜 믿음이 없니? 라고 꾸짖으시는 거예요. 세번역 성경에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제가 읽어드릴게요. 예수께서 그들에게 말씀하셨다. 왜들 무서워하느냐? 아직도 믿음이 없느냐? 여기서 아직도라고 하는 표현이 나옵니다. 두려움의 결과는 믿음이 없기 때문이었던 거죠. 그런데 예수님이 아직도 믿음이 없느냐? 이미 너희들이 그 나를 경험한 수많은 일들이 있음에도, 나를 통한 그 기적들도 경험했고 나를 통한 위대한 하나님의 말씀을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왜 아직도 너희 안에 믿음이 없느냐? 믿음이 좋은 밭에 심겨졌으면 뿌리도 잘 내리고 싹이 나고 줄기가 자라고 열매가 맺어서 풍성한 수확을 거두게 될 텐데 너희들은 아직도 왜 돌밭이냐? 이 풍랑이 너희들이 믿음이 자라는 것을 그렇게 방해하고 있느냐? 아직도 믿음이 없느냐? 예수님이 그렇게 지금 책망하고 계신 거예요. 원래 있어야 되는 거예요. 원래 있어야 되는 거. 근데 왜 믿음이 없느냐? 라고 꾸짖으십니다. 그런데 그 꾸짖으심이 예수님이 안타까운 마음에서 나온 꾸짖으심이다라고 하는 사실을 기억하십시다. 예수님이 제자들이 빨리 자라기를 바라셨어요. 그래서 앞선 밭에 비유할 때 본문을 좀 찾아보시면 알겠지만 좋은 밭의 비유, 씨 뿌리는 자의 비유에서 돌짝밭에 대한 비유가 유난히 설명이 길다는 것을 확인해 보실 수 있습니다. 베드로, 페트로스라고 하는 돌, 베드로를 향한 예수님의 마음이에요. 야, 너 아직도 그 돌짝밭의 마음을 가지고 있구나. 그거 걷어내야 좋은 밭이 될 수 있어. 제 베드로를 많이 데리고 다니시고 베드로를 통한 그 뱃사람들에게 특화되어 있는 훈련 장소인 풍랑을 맞이하는 배 안에서 예수님이 이런 가르침들을 내리시는 것, 제자들에게 그것을 지금 말씀해주고 계신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은 꾸짖으시는 것에서 그치는 게 아니라 풍랑과 바다를 잠잠하게 잠재우셨습니다. 체험학습과도 같은 그런 현장에서 이제 너희들이 내가 그냥 단순히 병만 고치고 위대한 말씀, 하나님의 말씀 풀어 전하는 것에서 놀라움을 경험했지, 나는 거기에서 그친 존재가 아니라 자연 만물을 통제하고 다스리는 그런 하나님과 같은 존재다 라고 하는 것을 여기서 예수님은 드러내십니다. 욥의 고백과 같이 제자들의 인식도 이제 확장이 되어가요. 41절입니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들이 심히 두려워하여 서로 말하되 그가 누구이기에 바람과 바다도 순종하는가 하였더라. 제자들이 이렇게 질문하는 거예요.
그가 누구이기에, 그가 누구이기에. 제자들이 예수님을 몰랐습니까? 아니죠. 당연히 예수님을 알았죠. 예수님이 우리가 기다리던 메시아라고 하는 확신이 있었기 때문에 배와 부친을 버려두고 예수님을 쫓는 그런 헌신을 감당할 수 있었습니다. 당연하죠. 그리고 예수님이 병자들 고치고 귀신을 내쫓고 하는 그런 놀라운 모습들을 보일 때 그들의 마음속에는 예수님이 진짜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메시아 구원자구나 라고 하는 마음들이 들었을 거예요. 예수님께 있으면 우리 고통스러운 현실들을 이겨낼 수 있겠다. 예수님만 존재하시면 이 정말 다윗의 왕국이 우리가 이루어지고 그것을 우리가 누리면서 살아갈 수 있겠다. 하나님이 약속하신 그 천국을 우리가 맛볼 수 있겠다. 제자들 마음속에는 그런 마음들이 가득했었을 겁니다. 그러니 예수님을 따랐죠. 그런데 이들 인식 속에 예수님이 하나님이다라고 하는 인식은 그동안에 없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그 바람과 바다를 잠잠하게 하시는 예수님의 위대하신 모습을 보고 이가 누군가라고 하는 무지를 드러내는 질문인과 동시에 두려움을 표현하는 질문을 제자들이 하고 있는 것이죠. 그들이 두려워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이런 하나님을 알아간다면, 그리고 하나님을 더 깊이 경험하고 더 깊이 하나님을 알아간다면, 욥과 같이 이젠 내가 귀로만 하나님을 들었는데 눈으로 하나님을 뵙습니다. 눈으로만 하나님을 보는 게 아니라 내가 온 몸으로 하나님을 체험했습니다. 이런 고백들이 우리 안에서 늘어나고 하나님에 대한 인식이 확장될수록 어쩌면 우리는 제자들과 같이 하나님 진짜 이런 분이셨다. 하나님 진짜 두려운 분이구나. 하나님 너무너무 사랑스러운 분이구나. 전 여러분이 하나님과 로맨스를 나누고 하나님과 그 러블리한 사랑을 나누기를 바랍니다. 그게 하나님의 본질이에요. 그러나 하나님을 깊이 알아가면 알아갈수록 하나님이 얼마나 죄를 싫어하시는지에 대한 감각도 같이 자라납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두려워지는 거죠. 제자들은 어미하신 하나님의 영광 앞에 두려움을 느낍니다. 그 두려움은 경외감이에요. 우리의 인생 속에서 하나님을 더 깊이 알아갈 때에 하나님과 친밀해지며 동시에 하나님을 두려워할 수 있는 그런 마음들이 같이 자라나기를 소망합니다. 제자들이 예수님과 같이 배에 타고 있었다는 사실, 그 사실을 우리가 기억하면서 말씀을 맺기를 원하는데요. 예수님이 타고 있었던 배가 아무리 거센 풍랑이라고 할지라도 파손되거나 또는 파손돼서 제자들이 다 죽을 상황에 처하게 되었을까요? 당연히 그렇지 않겠죠. 예수님이 함께하는 우리 인생도 망할 인생이 아니다라고 하는 것을 기억해야 됩니다. 예수님이 존재하는 한 죽음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에게 다가올 수 없어요. 아마 베드로를 포함한 제자들을 예수님이 꾸짖으셨던 이유가 죽겠나이다 라고 하는 그 이야기 때문이 아니었을까라고 하는 생각이 들었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어떤 고난 가운데 있다 할지라도 죽지 않습니다. 우리는 영원한 생명을 예수님께 선물로 받았고 이미 그 영원한 생명을 누리고 사는 사람들이에요. 죽지 않습니다. 세상에서 가장 무서운 사람이 누군지 압니까? 잃을 게 없는 사람이에요. 또는 죽음을 두려워하지 않는 사람입니다. 우린 죽음을 두려워하지 않죠. 왜? 영원한 생명을 이미 선물로 받았으니까. 무엇이 두렵습니까? 주님 곁에서 우리가 영생을 누리게 될 것인데. 이 땅을 담대하게 그렇게 살아가십시다. 어떤 고난이 와도 우리를 수월로 빠뜨릴 수가 없어요. 죽음 가운데로 빠뜨릴 수가 없습니다. 우리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이 말씀을 준비하고 묵상하면서 제가 최근에 겪은 고난의 상황들을 떠올려 봤습니다.
뭐 자녀들 얘기가 우스갯소리처럼 나왔지만 자녀들 문제뿐만 아니라 차마 부끄러워서 이야기할 수 없는, 이것은 명확하게 나의 죄로 인해서 나온 결과인 고난을 경험한 적이 있습니다. 그때 저는 처음으로 그런 것을 경험했어요. 불면증이라는 게 내 인생에는 없을 줄 알았는데 나도 불면증을 경험하면서 불면증이 이렇게 힘든 거구나 라는 것을 처음으로 경험해 봤어요. 밤에 잠을 못 이루겠더라고요. 저는 머리만 대면 잠자는 사람인데 이렇게 되다가 잠을 못 자고 예민해지고 우울감에 빠지고 우울증에 걸리고 인생이 힘들어지는 그런 일들을 경험하는구나 라는 것을 경험해 봤어요. 그러면서 제가 결과적으로 하나님 앞에 이 문제를 가지고 나아가면서 어떤 부끄러움이 들었는지 아십니까? 목사인데 성도들은 맨날 이런 힘든 상황을 겪으면서 살아가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목사의 도전과 하나님께서 전해주시는 이 메시지로 힘을 얻고 다시금 그 복음 안에서, 은혜 안에서 살아가는데, 너는 목사하면서도 왜 그런 이 믿음이 없이 이 고난과 고통의 문제, 생존의 문제 앞에서 무너지는 너의 모습을 그대로 방치하느냐 라는 마음을 주셨어요. 그러면서 하나님 앞에 너무 죄송하더라고요. 모든 게 편안해지는 순간이 왔었습니다. 해결이 되지 않아도 좋습니다, 주님. 내가 가진 것 더 많은 것들을 내려놓으면 되는 거지요. 내 생각을 내려놓고 편안함을 내려놓고 편리함을 내려놓으면 되는 거지요 라고 하는 마음이 들었습니다. 정말 놀랍도록 평안한 평안이, 주님 주시는 평안이 제 마음을 사로잡았어요. 그리고 나서부터는 해결할 수 있는 방법들을 고민하며 그 방법을 조금씩 만들어 갔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아직도 그 상황은 저에게 해결되진 않았어요. 그러나 제 마음이 해결되더라고요. 그러니 천국이 따로 없습니다. 여러분들이 힘들어하고 고통스러워하고 있는 것은 무엇일까요? 우리가 하나님을 알아가면 알아갈수록 우리의 지경이 넓어지기를 소망합니다. 그 하나님은 천지를 주관하신 분이에요. 그리고 우리의 생명 되신 분이에요. 무엇이 두렵습니까? 하나님께 가지고 나아가십시오. 무엇을 두려워합니까? 하나님께서 해결해 주시면 됩니다. 풍랑을 잠잠게 하시는 하나님, 때로는 지금 침묵하고 계실 수 있습니다. 때로는 지금 주무시고 계실 수 있습니다. 그때 주님께서 원하시는 바가 나의 믿음이에요. 제자들처럼 죽겠습니다 주님, 죽을 것 같아요 주님, 이라고 해도 괜찮습니다. 주님을 찾기만 하십시오. 때로는 주님이 꾸짖겠지만 주님이 일하실 겁니다. 주님께로 가지고 나아가십시오. 보다 더 성숙한 신앙이라면, 주님 제가 죽을 만큼까지는 아니지만 너무 힘드네요, 저 좀 도와주시면 안 될까요? 고난의 문제를 가지고 주님께로 가지고 나아가십시다. 그럼 주님께서 일하십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주님은 지금 제자들과 무리들을 분리시켜서 배에서 따로 제자들만 모아놓고 이 상황을 마주하게 하신 이유가 있어요. 제자들은 예수님을 더 깊이 경험했고, 제자들은 예수님에 대해 더 많은 이해가 있었고, 제자들은 예수님에 대한 신뢰가 있었기 때문에 예수님은 그 풍랑으로 제자들을 몰고 가신 겁니다. 그 배 안에는 제자들밖에 없었어요. 무리는 존재하지 않았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들이 고난을 겪고 있다면 그것은 바른 길을 가고 있다는 증거예요. 예수님이 여러분들을 제자로 보고 있다는 증거예요. 여러분들이 예수님을 헌신하며 따르고 있다는 증거입니다. 여러분, 썬데이 크리스찬, 예수님께 헌신하고 하지 않은 마음이 1도 없는 사람은 고난이 없어요. 삶이 너무 평안합니다. 고난이 있다는 것은 어쩌면 지금 예수님께서 여러분들과 함께 풍랑이 그 갈릴리 바다를 향해 가고 있다는 증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죽지 않습니다. 우리는 망하지 않아요. 망하지 않을 인생입니다. 그렇게 예수님께 돌아가십시오. 고난의 상황에서 예수님을 찾으십시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그 상황을 만져 주십니다. 우리 그렇게 같이 하나님 앞에 기도합시다. 각자 가지고 계신 상황들을 놓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며, 하나님 힘들어 죽겠으면 힘들어 죽겠다고 이야기하고, 하나님 내가 너무 고통스럽다면 고통스럽다고 이야기하고, 해결해 주십시오라고 하면 해결해 주십시오 기도합시다. 그리고 하나님 주시는 말씀, 하나님 주시는 위로를 누려봅시다. 그리고 하나님이 일하시는 하나님의 손길을 또한 경험해 보자고, 그렇게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시간 갖겠습니다. 기도합시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주님 이 말씀 앞에 우리가 어떤 반응을 보이겠습니까? 풍랑이 일고 배가 뒤집어지고 파손될 만큼 절체절명의 위기 상황 속에서 주님은 주무시고 계셨습니다. 아버지, 우리 삶에서도 늘 경험하는 것 아닙니까? 침묵하고 고통스럽고, 아버지 하나님 해결해 주셨으면 좋겠는데 해결해 주시지 않는 하나님을 보면 왜 일하지 않으시는 겁니까? 왜 일하지 않으시는 겁니까? 그러나 하나님,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사실은 변함이 없는 사실임을 믿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안에 내주하시는 그 성령님께서 우리를 만져가시고 우리의 그 모든 상황들을 해결해 가실 것으로 믿습니다. 그러나 주님, 지금 침묵하는 예수님 앞에 원망하지 않게 하여 주옵소서. 지금 침묵하는 예수님 앞에 우리의 모든 상황들을 가지고 나아갈 수 있는 믿음의 선택을 할 수 있는 아버지 하나님, 주의 백성들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아버지께서 함께 하시는 우리 복된 성도님들 되기를 원합니다. 고통과 고난을 겪고 있다면 주님, 이것이 바로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고난임을 믿고, 그 고난이 어쩌면 하나님께서 하나님을 더욱 알기를 바라시는 하나님의 마음에 의해서 생겨난 것일 수도 있고, 아버지 하나님, 우리의 죄로 인해서, 우리의 욕심으로 인해서 생겨난 고난이라면 아버지 하나님, 그것들에 대해 수용하고 인정하며, 그러나 하나님 일해 주십시오라고 하나님께 기도하고, 아버지 하나님, 그런 믿음의 백성들 될 수 있도록 주여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을 붙잡아 주시옵소서. 아버지께서 함께 하신 우리 복된 성도님들 되기를 원합니다. 주님, 그렇게 인도하여 주시고 함께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고통 가운데 있는 성도님들을 위로하시고 주님, 그 마음을 만져 주시옵소서. 침묵하고 계시는 예수님 앞에 서운해하고 속상해하고 있는 이들이 있습니까? 그러나 주님께서 침묵하신다면 침묵하시는 이유가 있다는 사실을 받아들이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에게 믿음을 보기를 원하십니까? 믿음을 보이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에게 순종을 하기를 원하십니까? 순종을 보이게 하여 주옵소서. 이 문제를 대하는 우리의 태도를 보기를 원하십니까? 아버지 하나님께 속상하고 힘들지만 이 문제를 가지고 나아가는 태도를 보이게 하여 주옵소서. 그리할 때 깨어서 바람과 바다를 잠잠케 하신 하나님의 권능이 우리의 이 영혼을 평안하게 하고 우리의 문제들을 해결해 주시는 그 위대하신 하나님임을 경험하는 복된 성도님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이제는 우리를 구원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님의 교통하심이 오늘 이 말씀 앞에 바르게 반응하고 온전하게 반응하겠습니다 라고 고백하는 사랑하는 성도님들 머리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